인생은 고해와 같고 효도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래된 불경에는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마음의 고독감이 밀려오고 특히 자녀들이 세상일에 바빠 집을 찾는 일이 드물어지는 것을 보며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슬픔을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본원경에서 친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해탈의 길을 가리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이 인과를 비추고 맑은 샘물처럼 집착을 씻어내며 감로수처럼 마음을 적십니다. 옛날 화엄사의 깨달음을 얻은 고승명호 대사께서도 생사의 시험을 통해 4명의 애제자에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우쳐 주시어 그들의 일생을 바꾸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녀가 효도하지 않아 마음 아파한 적이 있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마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나라 성세의 불법이 융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화엄사는 중남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사계절 내내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소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울려 퍼져 마치 인간 세상의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2000년 고찰의 향불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주지이신 대사의 깊은 수행 덕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명호 대사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10살에 출가하여 평생을 불법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깨달음이 매우 깊으셨습니다. 60년 동안 당나라 전역을 다니셨고 심지어 서역까지 경전을 구하러 다녀오신 후 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화엄경에 대한 해석은 독보적이어서 수많은 승려가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명호 대사께서 가장 아끼시는 이들은 화엄사자라 불리는 지원, 지선, 지경, 지명 4사람이었습니다. 이 4제자와 명호 대사의 인연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40년 전 대사께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을 유행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마을은 처참했고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호 대사는 폐허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 4명의 고아를 발견하셨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겨우 7살, 가장 어린 아이는 서너 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홍수로 모든 가족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명호 대사는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절로 데려와 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4아이는 명호 대사의 속세 제자가 되었고 또한 대사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명호 대사의 정성 어린 보살핌 아래 4아이는 각기 다른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지원은 총명하여 7살에 반야심경을 외웠고 15살에는 절의 장로들과 불법을 토론할 정도였습니다. 지선은 마음이 순수하고 자비심이 깊어 절에 늙고 병든 스님들을 오랫동안 돌보아 화엄사에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렸습니다. 지경은 성품이 침착하여 선정수행이 깊었으며 7일 동안 꼼짝 않고 좌선하며 많은 불법의 난제를 깨우쳤습니다. 지명은 말재주가 뛰어나 설법에 능하여 그가 법문하는 날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신도를 화엄사로 이끌었습니다. 명호 대사는 4제자를 친자식처럼 여기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직접 승복을 꿰매주셨고 무더운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는 탕약을 다려주셨습니다. 4사람이 병이 나면 밤새 곁을 지키셨고 수행의 벽에 부딪히면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사제간의 정은 화엄사 안팎에 널리 알려진 미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호 대사께서 연로해지시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자 4제자는 점차 불문이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여 각자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널리 펴는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가 황실을 위해 설법하였고 지선은 승려단을 조직하여 멀리 변방으로 떠나 불법을 전하며 재난민을 구제했습니다. 지경은 화엄선법을 창시하여 여러 사찰에서 앞다투어 그를 초빙의 가르침을 청했고 지명은 화엄사에 남아 스승을 도와 절의 사물을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주지소임을 이어받았습니다. 4제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망이 날로 높아져 불문 안팎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화엄사에 계신 스승님을 찾아뵙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시간을 내어 찾아뵙다가 나중에는 분기에 한 번, 그러다가는 1년에 한 번 뵙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명호 대사는 이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손수 끓인 공양을 대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떠나갔고 스승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에 이따금 스치는 쓸쓸함을 몇몇 노승들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옛말의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명호 대사께서 네 사람의 생부는 아니셨지만 길러주신 은혜는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네 사람은 어릴 적 부모도 없이 의지할 곳 없던 자신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고 외로운 처지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불법의 정수를 전수하여 인재로 키워주신 분이 바로 명호 대사셨습니다. 이 은혜는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더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 성공을 거두자 그들은 가장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사람이 일부러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불법을 널리 펴는 큰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스승님께서는 연로하시니 그저 편안히 노후를 보내시며 절의 대중들이 잘 돌봐드리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함께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지원이 궁에서 돌아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연로하신 명호 대사께서 홀로 뜰에서 경전을 말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경전을 뒤적이는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약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런 일을 직접 하십니까? 지원이 급히 달려가 경전을 받아 들었습니다. 절에 경전을 정리하는 삼위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대사께서 고개를 돌려 지원임을 확인하시고는 눈에 반가움이 스쳤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겠지. 나도 이 늙은 몸이라도 아직 움직일 만하니 굳이 그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원은 스승님의 주름 가득한 얼굴과 약간 굽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스승님께서 이미 늙으셨다는 것과 자신은 정작 스승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요즘 궁에서 설법하며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께서 스승님을 궁으로 모셔 법문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님께서 황궁으로 거처를 옮기셔서 저도 스승님 곁을 자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림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졌네? 궁의 화려함과 번잡함은 이 늙은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뿐이야. 너는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되느니라. 지원이 다시 권하려 했으나 명호 대사께서는 화제를 돌려 궁에서의 불교 행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눈 후 지원은 공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스승님께 궁으로 오실 것을 청했지만 스승님께서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지원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선도 스승님을 뵈러 절에 들렀습니다. 그때 명호 대사께서는 홀로 뒷산 채마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승님, 지선이 멀리서부터 부르며 달려와 스승님의 손에서 괭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직접 하십니까? 명호 대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것이 본분이거늘. 게다가 이 늙은 몸도 자주 움직여주지 않으면 녹슬어 버릴까봐 그렇다네. 지선은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진 스승님의 얼굴을 보며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최근에 재난 구호 승려단을 조직하여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면서 동시에 길에서 만나는 재난민들을 구제하려 합니다. 스승님께서도 함께 가시어 불법을 전해주시고 제자가 곁에서 시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명호 대사께서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시며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늙었네. 늙었어. 그렇게 먼 길을 갈 기력이 없구나. 너희처럼 젊고 기운 넘칠 때 여기저기 다니며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해야지. 나는 이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족하네? 지선은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스승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귀한 약재와 옷감을 남겨두며 절의 스님들에게 스승님을 잘 보살펴달라고 거듭 부탁하고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경과 지명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승님을 찾아와 각자 자신이 있는 곳으로 스승님을 모셔 편히 봉양하겠다고 청했으나 명호 대사께서는 모두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스승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승님의 거처를 돌볼 시자승들을 더 보내드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시간은 흘러 3년이 또 지났습니다. 화엄사의 벚꽃은 다시 피고 또 졌으며 명호 대사의 머리카락은 더욱 희어지셨습니다. 그해 초겨울, 갑작스러운 풍안의 명호 대사께서 병석에 눕게 되셨습니다. 절의 어린 사미승들이 급히 네 사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사람은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잡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엄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스승님의 병상 앞에 도착했을 때 명호 대사께서는 이미 숨결이 미약하셨습니다. 네 제자가 모두 모인 것을 보시고 노스님께서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명호 대사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좋아. 지원이 스승님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불효한 제자입니다. 이 몇 년 동안 스승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선, 지경, 지명도 모두 참회하며 스승님께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시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불문에서는 4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그리고 삼보의 은혜입니다. 그중 부모의 은혜가 첫 번째에 있으니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네 사람이 명호 대사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길러주신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보다 컸습니다. 네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스승님 곁으로 다가가자 노스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 화엄사 뒷산에 내가 손수 심은 보리수 한 그루가 있다. 그 나무 아래에 내가 평생 모은 것과 편지 한 통을 묻어두었으니 너희가 가서 가져오너라. 내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런 보리수에 대해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언제 재물을 모으셨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문에서 수행한 지 오래되어 몸 밖의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승님의 이 유언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명이 남아 스승님을 돌보기로 하고 나머지 3사람은 즉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화엄사 뒷산은 숲이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한적한 산비탈에서 3사람은 과연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꽤 오래된 나무인 듯 줄기가 굵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나무 아래의 흙은 분명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3사람이 힘을 합쳐 흙을 파내자 곧 자물쇠가 채워진 철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철 상자를 꺼내어 스승님의 병상 앞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이미 숨이 멎을 듯 하셨습니다. 철상자를 보시고는 노스님께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힘겹게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열어서 읽어보아라. 명호 대사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 열쇠를 받아 철상자를 열었습니다. 네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편지 한 통과 4개의 작은 천 주머니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지원에게 편지를 읽으라고 눈짓하셨습니다. 지원이 편지를 펼치자 그 위에는 불경에 나오는 효도에 관한 그 고전적인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제자 지원, 지선, 지경, 지명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서쪽으로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말거라. 태어나고 죽는 윤회는 세상의 이치이니라. 오랫동안 나는 너희의 수행이 깊어지고 불법을 널리 펴는 일에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며 매우 기뻤다. 하지만 근래에 내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너희는 어찌하여 수행을 하고 어찌하여 불법을 널리 펴려 하는가? 불경에 이르기를 100가지 행실 중에 효도가 으뜸이요 10,000가지 악행 중에 음행이 으뜸이라 하였다. 효는 인간 윤리의 근본이요 수행의 시작이다. 너희는 어릴 적 나에게 거두어져 자라나 이제 각자 큰 성취를 이루었으나 절에 돌아와 나를 찾는 일은 드물어졌구나. 너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일을 빌어 너희를 일깨워주고 싶을 뿐이다. 수행이란 단순히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부모를 섬기듯 다른 어른을 섬기고 나의 자식을 대하듯 다른 아이를 대하라고 했다. 만약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조차 잘하지 못한다면 어찌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길러주신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불법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한다. 실은 이는 인과의 순환이다. 부모가 늙었을 때 자식이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의 쓸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이 늙었을 때 어찌 똑같은 외로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이다. 이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흔히 말하기를 자손이 현명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라고 했다. 이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 너희는 비록 나의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나 길러준 은혜는 낳아준 부모 못지않다. 만약 너희가 스승의 은혜조차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훗날 너희의 자식들이 어찌 너희에게 효도하겠는가? 상자 안의 내 주머니는 내가 오랫동안 모은 작은 성의이다. 너희 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각자 열어보고 나의 뜻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너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생사윤회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네 사람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불경에 나오는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당신의 외로운 노년을 통해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 순간 명호 대사께서는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스승님께서 입적하신 것입니다. 내 제자는 스승님의 병상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불효와 무지를 통곡하며 뉘우쳤습니다. 불가에서는 하루를 스승으로 모셔도 평생의 아버지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에 눈이 멀어 그 은혜를 잊고 스승님께서 노년에 홀로 고독의 고통을 겪으시게 했습니다. 네 제자는 스승님을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스승님께서 남기신 천 주머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각자 주머니를 열어보고 스승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황궁으로 돌아와 홀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미 녹이 슬어버린 삭도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명호 대사께서 그의 머리를 깎아주실 때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칼자루에는 붉은 실 한 가닥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은 지원이 어릴 적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그것을 줄곧 보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삭도를 손에 쥐자 지원의 생각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그는 7살이었고 산사태로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그를 폐허 속에서 구해내어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삭발하던 날 그는 몹시 두려워했지만 명호 대사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의 어린 머리가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삭발이 끝난 후에는 직접 머리를 씻겨주시고 감염을 막는 약국까지 발라주셨습니다. 그 삭도는 그가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실은 그가 잃어버린 가족과 이어지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그가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지원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스승님께서 남기신 것이 평범한 삭도가 아니라 말없는 사랑과 관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피를 나눈 인연을 초월했지만 그 어떤 피부치의 정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은 후에 그 사랑을 잊고 스승님께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도록 방치했습니다. 지선은 서역으로 가는 길에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헝겊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선이 처음 절에 왔을 때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해지고 낡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수없이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스승님의 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헝겊신을 보며 지선은 처음 화엄사에 왔을 때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5살이었고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낯선 절에 와서 그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매일 방법을 바꾸어가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곁에서 이야기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 절에 물이 샜고 지선의 신발이 흠뻑 젖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두말 없이 당신의 헝겊신을 벗어 지선에게 신겨주시고 자신은 맨발로 진흙탕을 걸으셨습니다. 그날 밤 스승님께서는 밤을 새워 지선을 위해 새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지선의 신발이 해질 때마다 스승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꿰매 주셨습니다. 수없이 꿰맨 이 헝겊신을 보며 지선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평범한 신발 한 켤레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스승님의 40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후에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승님께서 노년에 홀로 외로움을 견디시게 했습니다. 지경은 수행하던 산동굴로 돌아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고요할정 자가 새겨진 작은 모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경이 처음 좌선을 배울 때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자 명호 대사께서 특별히 그를 위해 깎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잡념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두드려 다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경은 자신이 어릴 적 유난히 활동적이어서 조용히 앉아 좌선을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그가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명호 대사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직접 이 목어를 깎아주시고 매일 그와 함께 좌선하시며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행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스승님께서 7일 밤낮을 뜬 눈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스승님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그는 경솔한 아이에서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어를 보며 지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수행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의 오랜 세월 간절한 기대와 거듭된 가르침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덕이 원만해진 후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스승님께서 노년에 홀로 외롭게 지내시게 했습니다. 지명은 화엄사에 남아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경전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호 대사께서 직접 쓰신 반야 심경이었습니다. 위에는 많은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 모두 어린 지명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명은 자신이 어릴 적 총명했지만 내성적이어서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그의 특징을 알아채시고 직접 그에게 설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밤 스승님께서는 등불을 밝히시고 인내심 있게 그에게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주고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명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승님의 정성 어린 가르침 속에서 그는 말주변이 없던 아이에서 능숙하게 불법을 전하는 설법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전 한 권을 보며 지명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평범한 경전 한 권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스승님의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인 가르침과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지가 된 후에 스승님을 돌보는 데 소홀했고 은사께서 노년에 외롭게 지내시게 했습니다. 네 사람은 회한과 자책에 잠겨 최근 몇 년간 자신들이 스승님께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스승님께서 이 물건들을 남기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행의 본질이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길러주신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그 불경의 구절은 바로 이것이 인과의 순환임을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스승에게 소홀히 할 때 훗날 자식들에게 소홀히 대접받는 민을 심는 것이며 늙어서는 외로움이라는 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뿐이며 그래야만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효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달은 네 사람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원은 궁의 높은 직위를 사양하고 화엄사로 돌아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지선은 더 이상 멀리 경전을 구하러 떠나지 않고 절에 머물며 늙고 병든 스님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경은 자신이 창시한 선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한 후 화엄사의 젊은 승려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명은 주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승님께서 남기신 경전 원고를 정리하며 스승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네 사람은 스승님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공허하게 인과응보를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화엄사에 한 신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고 얼굴은 자비로웠으나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이 노인은 곧장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더니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절의 스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형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평온한 모습이었고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가 배어 있었습니다.
시주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사람 중 지원이 앞으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누런 천에 쌓인 편지 한 통을 꺼내 네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지원이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너무나 익숙한 필체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네 제자에게 3년이 지났는데 너희는 스승의 뜻을 깨달았느냐? 만약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내일 자시의 뒷산 석굴로 찾아오너라. 네 사람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스승이신 명호 대사의 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분명 3년 전에 입적하셨는데 어찌 새 편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그 신비한 노인을 보니 이미 조용히 사라진 뒤였고 깊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분명히 입적하셨는데 어찌 새 편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선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경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어쩌면 스승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것일지도 모르지. 그때 지명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스승님께서 그날 정말로 입적하신 것이 아니라면 지명이 불쑥 입을 열어 모두가 마음속으로 의심하던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불가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계율로 삼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평생을 올곧게 사셨으니 결코 거짓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승님께서 정말로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입적을 가장하고 3년 동안 사라지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일찍이 큰 돌을 깨치려거든 먼저 마음을 밝히라 하셨다. 아마도 이것은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시험일 것이다. 지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일 자시에 우리는 반드시 뒷산 석굴로 가보아야 한다. 네 사람은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각자 스승님의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자시,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별빛마저 희미했습니다. 네 사람은 편지에 적힌 대로 화엄사 뒷산의 석굴 앞에 섰습니다. 동굴 입구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원이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석굴은 깊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동굴벽에 켜진 등불이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고요했고 네 사람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이 탁 트이며 넓은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석실 중앙에는 큰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방석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찾아왔던 그 신비한 손님이었습니다. 스승님,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3년 만이구나. 너희 모두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 목소리. 틀림없는 명호 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람은 감격하여 즉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입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선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육신이 아직 여기 있는데 어찌 입적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저 너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렇다면 저희가 보았던 것은 지경이 말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환술이었습니까? 그렇다. 명호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서역을 유행할 때 배운 작은 기술이지. 잠시 죽은 것처럼 보여 보통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네 사람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의 입적은 그들로 하여금 스승님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게 하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불경 구절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지명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스승님의 그 크신 뜻을 저버릴 뻔했습니다. 아니다. 명호 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온화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나는 때때로 평범한 행각승으로 변장하여 너희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았다. 너희는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고 본심으로 돌아가 불법의 참뜻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 모습이 실로 나를 기쁘게 했다.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처음부터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명호 대사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평생 불법을 전하며 공명과 이익을 줬다가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불교에서는 4가지 은혜를 말하며 그중 부모의 은혜를 첫 번째로 꼽는다. 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희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없었고 스승님께서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명호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 길렀다. 그러나 너희가 각자 성취를 이룬 후 점차 나를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다. 너희를 원망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수행의 본질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걱정되었다. 지경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수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행의 본질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연과 과보를 명확히 아는 데에 있다. 명호 대사께서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불경에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젊었을 때 자신 또한 부모에게 그러지 않았는지 반성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며 전승이다.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부모와 스승에게 어찌 대하는지가 훗날 내 자식이 너를 어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의 순환이며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길러주신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불법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만약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조차 잘하지 못한다면 어찌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제야 네 사람은 스승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효도가 수행의 근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임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결국 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명호 대사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너희는 명리를 내려놓고 수행에 전념하며 본심을 지켰다. 너희가 이미 나의 뜻을 꿰뚫어 본 것이라 생각한다. 지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에게 주셨던 4개의 주머니에도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까? 명호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 물건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담고 있다. 너희가 그 물건들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아직 세속의 때에 물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네 사람은 다시 스승님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의 그 깊은 뜻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거짓 입적이라는 시험을 통해 그들은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불경 구절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연세가 많으니 정말로 살림에 응거하며 수행에만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명호 대사께서 평온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사는 너희 네 사람이 함께 관리하도록 하여라. 부디 나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이 효도라는 두 글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라. 제자들이 스승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네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확신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화엄사자는 함께 화엄사를 관리하며 명호 대사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가르침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들은 특히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수행이란 단순히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를 품고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주 불경의 그 구절을 인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젊었을 때 자신 또한 부모에게 그러지 않았는지 반성하라. 이 말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겪는 진정한 이유를 꿰뚫어보고 또한 해탈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엄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네 사형의 가르침은 당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 사형은 언제나 인자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효도는 수행의 기초이며 모든 선행의 근원입니다. 수년 후 화엄사는 원근 각지에 널리 알려진 불법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자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 불문이 고전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후세 사람들은 이를 화엄효도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것은 명호 대사의 거짓 입적 시험과 그가 내 제자에게 남긴 그 한마디였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젊었을 때 자신 또한 부모에게 그러지 않았는지 반성하라. 세상 만사에는 모두 인과가 있으니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거두는 법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효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효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의 전달이며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속에 효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스승을 소홀히 대할 때 자신의 노년에 외로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수년 후 이미 노인이 된 지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무엇입니까?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두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섬기듯 다른 어른을 섬기고 나의 자식을 대하듯 다른 아이를 대한다면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의 이 말은 곧 불교의 여러 사찰로 퍼져나갔고 또한 속세에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집안의 노인을 공경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효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불경의 그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깊은 인과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만약 노년에 자식의 효도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노년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젊었을 때 자신 또한 부모를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명호 대사의 가르침은 훗날 명호효도경으로 정리되어 불문이 고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의 은혜는 태산보다 무겁다.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인생의 큰 한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효도를 다하고 그 후에 해탈을 구해야 한다. 만약 길러주신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불법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화엄사의 산문에 새겨져 저를 찾는 모든 이에게 수행은 효도에서 시작하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명호 대사께서는 그 후로도 화엄사에서 20여 년을 더 사시며 당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친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내 제자가 젊은 승려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명호 대사께서 진정으로 입적하시던 날 화엄사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내 제자는 스승님께서 이미 가장 소중한 재산인 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셨음을 알기에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중한 재산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명호 대사의 장례식에서 내 제자는 스승님의 유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호 대사께서 다시 한번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네 사람에게 이 이념을 널리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부담이 아니라 감사이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내 제자는 스승님의 유언에 따라 그분을 화엄사 뒷산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모셨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스승님을 안장하던 그 순간 보리수나무가 갑자기 전에 없던 찬란한 꽃을 피워냈고 그 향기가 십리 밖까지 퍼져나가 마치 하늘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내리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화엄사자는 계속해서 스승님의 이념을 널리 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자에게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말의 깊은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것은 숙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순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한다면 그 순환의 고리를 끊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엄사자도 각기 다른 시기에 차례로 입적했습니다. 그들은 임종을 앞두고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윤리의 큰 도리를 이어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명호 대사께서 그토록 고심하여 거짓 입적이라는 시험을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화엄사자가 입적한 후 화엄사의 보리수나무는 또다시 전에 없던 찬란한 꽃을 피웠고 그 향기가 십리 밖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명호 대사와 내 제자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 세상에서의 수행을 원만하게 마친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의 이야기는 민간에 널리 퍼져나가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자식 또한 젊었을 때 부모를 그토록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라. 윤회와 인과는 어긋남이 없는 법,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거든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이에게 존중받고 싶거든 먼저 다른 이를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이치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그 구절은 후세 사람들에게 명호심법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이 가정관계를 다스리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효도는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하는 것이며 본비가 만물을 적시듯 조용한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보답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화엄사의 이야기는 1000년이 지났지만 그 사제간의 정과 효도에 대한 가르침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식의 불효를 한탄할 때마다 사람들은 화엄사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효도는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하는 것이며 본비가 만물을 적시듯 조용한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보답이 아님을 말입니다. 화엄사 뒷산의 그 보리 수나무는 여전히 잎이 무성하여 세대의 슬픔과 기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종종 노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명호대사와 화엄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명호대사의 그 말씀, 만약 길러주신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불법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는 가르침 또한 천고의 길이 전해지는 불문이 진원이 되어 세대의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길은 효도에서 시작하여 큰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아니라 부모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감사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호대사의 이야기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식이 자랐을 때 보답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인생의 큰 수건을 풀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에 기록된 그 구절은 사실 인생에 대한 가장 소박한 요약입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젊었을 때 심은 인이 지금 과를 맺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경은 우리에게 인과는 바꿀 수 있고 순환은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자비를 품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닌다면 능히 새로운 인을 만들어 새로운 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화엄사의 장경루에는 지금도 명호대사께서 친필로 쓰신 그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편지지는 이미 누렇게 바랬지만 필체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매년 명호대사의 기일이 되면 절에서는 이 편지를 꺼내어 참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낭독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효도에 대한 그 깊은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지 속의 그 구절,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훗날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간단하지만 깊은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불법은 깊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명호대사께서는 한바탕의 거짓 입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른바 효순이란 돈이나 물질로 봉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한 감사와 함께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던가? 사랑과 효도는 결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기록된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해탈을 찾도록 이끄는 지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명호대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효도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도는 자식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가 수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와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 사이에 인과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훗날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효도와 관심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얼마나 많은 공명과 이익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